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의 성경 통독 9주차 2022년 4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에서 17장까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4장에는 블레셋 딥나로 삼손이 내려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 지역의 여인과 혼인하러 내려갑니다. 이방 결혼이지요. 물론 부모님은 염려하지만은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을 면밀히 읽어보면은 그 이후 나실인인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얼마 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떠먹게 됩니다. 불결한 것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신이 죽은 사자에서 발견한 벌꿀을 먹었고 사자를 때려 죽인 그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것이지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해답을 알 수 없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된 여인을 겁박하여 답을 알아냅니다. 이것에 분개한 삼손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고향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삼손의 장인은 그의 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얼마 후에 삼손은 그의 아내를 보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각각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연결하여 블레셋 지역의 곡식밭과 포도원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찾아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 역시 그들을 쳐 죽이며 복수의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블레셋이 유다 지역과 많은 유다 지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협박하여 삼손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유다 지역 사람 3천은 삼손을 설득하여 밧줄로 꽁꽁 묶어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넘겨질 때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삼손은 밧줄을 끊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 이름합니다. 너무 지친 삼손이 목말라 절규할 때에 하나님은 한 곳에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삼손은 그곳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꼬레라 이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사기 16장에는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가사 지역의 한 기생에게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블레셋 소렉 골짜기의 한 여인 들릴라에게 푹 빠져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합니다. 들릴라의 요구에 삼손은 거짓으로 넘기려 했지만 집요하게 매달리는 들릴라의 요구에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급기야 삼손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맙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밀면은 힘이 없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밀린 삼손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은 떠나버렸고 힘을 잃은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희롱당하며 재주를 부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털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수천 명이 모여 그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에게 제사합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후 삼손이 신전을 버틴 두 기둥을 떠밀어 신전이 무너져 그곳에 있던 자들이 삼손과 함께 몰살합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삼손이 살아생전 죽인 자보다 더 많았고 삼손의 친족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갑니다. 어머님은 범인이 누군지 몰라 저주하기에 이르는데 그것을 한 아들은 어머님에게 훔쳐간 은을 내어놓습니다. 은을 찾은 어머니는 단번에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둡니다. 미가의 집에는 마침 산당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에봇과 가정신들인 드라빔을 만듭니다. 때마침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 출신 한 청년이 미가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고 매년 은 10과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기로 합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바로 미가 가정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8장은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되며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삼지 쪽으로 갈 때 미가의 집 제사장을 만나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물어보고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라이스를 치러 갈 때 미가의 집의 제사장에게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어본 뒤에 미가의 집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빼앗아 함께 데리고 전쟁에 참가하여 마침내 라이스를 점령합니다. 1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이 반복되며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첩이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레위 사람은 그곳으로 찾으러 갑니다. 그녀의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는 레위 사람을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장인 어른의 환대에 며칠을 쉬었다가 다섯째 날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베냐민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가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고함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경고하고 그의 첩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녀를 밤새도록 능욕하고 가버립니다. 레위 사람이 아침에 집을 떠나고자 할 때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을 보고 그녀의 시체를 거두어 12덩이에 나누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그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보지 못했다고 분개하며 어떻게 할지 쟁론하게 됩니다. 20장은 레위 사람의 첩의 시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40만 명이 모여 베냐민을 치려하고 여호와께 먼저 여쭈어보고 유다가 선봉으로 올라가서 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고 패배하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보고 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1만 8천 명이 다시 죽고 패배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금식하고 범죄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2만 5천 명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21장은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워 이겼지만 이 베냐민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남은 베냐민의 장정 600명을 위해 아내를 얻게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 싸움을 할 때 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베냐민에게 주었는데 그 수가 모자라서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실로에서 남은 베냐민 장정을 위해 여인들을 아내로 얻게 하였습니다. 21장 25절 마지막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왕이 없을 때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암울했던 모습을 묘사하며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사사기 18장에서 21장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5일 성경 통독 본문은 룻기 1장에서 4장입니다. 먼저 1장은 타락한 사사시대에 유다 사람이 기근을 피해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방 족속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지만 그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고 아내 나오미와 두 자부 이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된 기고한 상황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전개가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향을 결심한 나오미는 두 자부를 집으로 보내지만 두 자부 중 한 자부인 룻은 동행을 결단하고 함께 초라한 귀향을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알게 됩니다. 2장은 먼저 가장 가까운 친척, 그중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음을 시작으로 그와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그의 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 이후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에 대하여 전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대로 보고하고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와 함께하기를 권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주 안에서 선하신 뜻을 따름으로 예비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하여 또한 알게 됩니다. 3장은 이제 룻의 이야기 속의 절정 부분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위해 지혜롭게 룻에게 지시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순종한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는 그녀를 축복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 대하여 전하죠.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또다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돌아가 그대로 보고하고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선한 지혜와 노력으로 선한 결과를 얻게 됨을 또한 알게 됩니다. 마지막 4장은 룻의 결론 부분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결혼의 율법을 지키며 보아스와 혼인이 성사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의무와 권리를 양도받는 내용을 전하고 혼인이 성사된 후 행복한 결혼과 출산의 기쁨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훗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사시대에 이 초라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먼저 1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왕정국가 건립의 산파 역할을 한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부인 중에 하나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 상심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한편 성전에서 한나의 기도 내용을 들은 엘리는 한나를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합니다. 그 후 한나는 자신이 드린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성전으로 데려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2장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타락한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므로 장차 사사가 될 사무엘의 경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간 한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한편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탈취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며 아버지의 훈계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그를 바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녀를 생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죄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엘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가문을 끊어버려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이 장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본 바대로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 필요로 했습니다. 3장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성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를 깨닫지 못하다가 엘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을 심판하시고 진멸시키실 것임을 알리셨고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 후 사무엘은 자라서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겸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4장은 이미 언급된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또다시 패하여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도 전사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말았으며 마침 해산하던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이 4장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5장부터 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사무엘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제 읽으셨듯이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자라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푹 젖어 있는 사무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사무엘상 5장을 이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 안, 다곤 신상 곁에 둡니다. 기막힌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쓰러져서 부분이 파손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한 독종을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에게 내리시며 그들을 처참히 굴복시키십니다. 6절 말씀에 독종의 재앙으로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6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에서 7개월을 머뭅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총회를 열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것을 결의합니다. 암소에게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여 벳세메스로 향하게 합니다. 암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목적지인 벳세메스에 도착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보며 기뻐하며 암소를 번제로 드리며 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호기심에 그 궤를 들여다 본 사람 5만 70명을 살육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벳세메스의 사람들도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른 성읍 곧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7장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궤에 연관하여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이 이 궤를 옮겨갈 때까지 이 궤는 여기에 머물리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북돋우며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금식과 회개와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워지게 합니다. 사단은 이 때를 놓치지 않지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실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에벤에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도 되돌려 주십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또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네,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과 달리 부정한 행위를 합니다. 이를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주기를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왕을 세우면 고통을 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함에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나라에 20대 대통령이 세워진 것처럼 곧 왕이 세워지겠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9장입니다.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아주 준수한 소년인 사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사울과 그의 종은 결국 이스라엘의 선견자라고 불리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먼저 사울의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울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이어 10장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은밀히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선택받았음을 확신하도록 해주는 징조를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징조는 다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언도 하게 되고 이후 사울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왕을 뽑기 위해서였죠. 사무엘은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또 그 지파 가운데 한 가족을 제비 뽑고 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 뽑습니다. 과연 누가 뽑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었던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 사람들과 같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른 눈을 다 뺀다면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조롱하고 모욕하죠. 그리고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소를 여러 개로 깎는 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며 일어나 함께 싸우자고 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은 총 33만 명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이들과 함께 암몬 사람들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사울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은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12장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고별사를 전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5절까지 자신이 얼마나 충직하게 이스라엘을 섬겼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 아래서 압제를 받게 되고 또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2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면서 그의 고별사는 마무리됩니다. 말씀 통독 사무엘상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통치 2년째에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서 블레셋 군대를 해변의 모래같이 비유하며 6절과 7절에 그 모습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9절에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고 13절에 그는 사울에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14절에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1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6절 중반부에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12절에서도 전쟁할 때에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하며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음을 요나단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며 큰 혼란을 겪으며 이스라엘이 승리를 맛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4절부터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 사울의 분별 없는 금식령으로 죽음을 당할 뻔하고 허기진 백성들은 탈취한 짐승을 잡아 핏째 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5장 또한 13장처럼 사울의 불순종을 다루는데요.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그가 가진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 등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사울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해진 것이지만 그는 사무엘에게 21절에서 나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져왔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16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찾아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전합니다. 사무엘은 말씀대로 이새를 찾아가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으나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며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새의 아들 중 양을 지키는 막내 다윗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명합니다. 사울은 백성의 요구에 따라 선택된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따라 선택된 왕인 것이죠. 우리 모든 애일교회 성도님들이 내일 예배를 준비하시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